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주의 말씀 앞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복된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어루만져지고 그렇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은 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복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청년의 시절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책을 한 권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그 존 팔퐁 목사님의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었는데 그 예시가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박혔습니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늘 동일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천국에 제가 원하는 집과 차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다 있는데 오직 한 가지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그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천국에 가시겠느냐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살겠는가? 그곳이 천국인가? 질문하는데 제 마음이 살짝 끌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해서요. 그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선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참 복이시고 나의 최고의 선이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명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라는 이 명제를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인생 가운데 가뭄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을 한 듯 싶어요. 그가 머물렀다는 그 그랄이 애굽과 에벤에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잠깐 머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른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보살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대로 자손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세상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손으로부터 덕을 본다면 도대체 무슨 덕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재물을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건가? 아니면 좀 더 건강해져서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5절에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조건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의 말에 내가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세상의 그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그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내 씨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 가뭄의 때 그 땅에 머물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종의 선택 속에서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복이 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순종은 세상의 많은 민족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복은 최고의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많은 민족에게 복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섬기는 것인데 순종이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다른 이웃들과 달리 지금 가뭄의 현장 가운데 머물겠다고 지금 결정한 거예요. 모두가 하는 상황에 따라, 모두가 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에요. 가뭄이 일어났잖아. 이곳엔 먹을 게 없잖아. 그럼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이 이삭이 결정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장소에 머물렀어요. 가뭄의 현장에 머물렀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말씀에 따라 남겠다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결정이 어떤 일을 가져오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 보인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가뭄과 같은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하는 이삭을 볼 때 이 이웃들은 그 결정에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을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뭄이야말로, 이삭이 경험한 이 가뭄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소개하게 되는, 여러분, 다리 놓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그래,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영성을 통한, 영성의 어떤 가장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장소, 이 가뭄이라는 장소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다리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구나, 최고의 기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게끔 인도해 주신 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때로는 인생의 순간에 가뭄을 만납니다. 그 가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은 참 많죠. 뭐 돈으로도 되고요. 사람 인맥으로도 되고요. 어떤 식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을 피하는 식과 방법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냥 당해야 하는 경우들도 참 빈번한 것 같아요. 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얽혀버린 직장 내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냥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당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억울함에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 그 힘듦에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삭과 같이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머물렀다 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나도 이 가뭄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에 머물렀다,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결심하는 우리 말씀동행, 우리 식구들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은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살필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머무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살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현장에서 보살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복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먼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실존하시는 최고의 선 되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민족들에게 소개할, 그래서 이게 책임도 있구나 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책임도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순종이었어요. 순종을 생각할 때 그게 참 힘들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또 책임의 역할이라면 또 귀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참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깨에 짐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아마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이 책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함으로 제가 먼저 만난 이 최고의 선 되시는 하나님, 최고의 복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겠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살피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과 그 결심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공급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고난의 자리를 만나신다면, 인생 속에 만나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이거 기회다. 나의 최고의 선 되시고 복 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실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리 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감당해 보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고 명확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그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성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그런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그 고난의 머무름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선 되시고 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다리 놓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난 저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소개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세상 속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선 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순종을 통해 세상 속에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